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서기 81년 티투스 황제가 죽고 나서 동생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건설했는데요. 형 티투스가 71년 로마로 개선할 때 모습입니다. 티투스는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고 이제 1년 후에 개선한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렬은 올리브 동산이라는 감람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람원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의 행렬이 감람산을 내려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가 가는 길에 무리가 겉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왕이 즉위할 때 보이는 리추얼 의식입니다. 솔로몬도 나귀를 타고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과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무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메시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놀란 바리새인들이 이런 찬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도 이 찬양을 받았다는 거지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중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오래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귀환하지 않으셨다. 이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지도 모른다. 이들은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찬양할 만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 토라를 재해석해 주시는 분, 가난한 자와 죄인들, 여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분, 저분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만하다. 이렇게 볼만했지요. 그런데 예수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성이 가까워지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예수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왔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셔서 친정 정치를 하실 때가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꿈이 실현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꿈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울고 계십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정의와 지혜를 베풀던 옛 군주, 솔로몬 같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전쟁에 능한 무인, 전사 왕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같이 전쟁을 잘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말을 타고 선두에서 전쟁터를 다 점령해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대업을 이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울고 계십니다.
예수는 또한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일을 예감하고 우신 것 같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지금 예루살렘은 열심당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열정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시리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무너뜨리리라. BC 4년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열심당이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사실 AD 6년 갈릴리의 유다가 반란을 이미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열심당 봉기가 실패해서 로마 군 사령관이 2,000명의 유대인 젊은이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이 열심당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아무 때고 기회만 잡으면 또 터질 기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우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는 아셨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들어서 살아남을 나라가 없다. 지금 이 땅은 로마 제국에게 하나님이 세속적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66년에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켰지요. 70년에 티투스 장군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독립전쟁, 유대민족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들은 왜 이렇게 로마 제국에게 대들다가 망하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 샬롬, 평화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군인이 징집을 해서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주라 그러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이 억압적인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제국을 보고 계셨습니다. 로마 하나 무너진다고 사탄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용서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로마 제국의 세상 통치를 일시적인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상상은 되는데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거부하고 왕으로 직접 다스리는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구나. 그분의 부활을 또 보고 죽음을 정복하셨구나.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경험한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힘이 느껴지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상상,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할 때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을 때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지역을 다스리면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삶, 어떤 세상, 어떤 나라가 전개될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자비와 정의와 샬롬이 전개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꾸는 하나님 나라 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꿈을 거부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도 같이 큰 영광을 받는 그런 민족주의적 열정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이 너무 유별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 열국을 복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그 당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한반도에서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직접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다행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경제 체제를 주셨죠.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정치 엘리트들의 어떤 놀이개감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 자본주의는 자꾸 양극화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자꾸 좀 불편한 감정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 안에서 다시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정치 영역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직접 정치 영역을 다스리면 어떤 모습일까? 세속 민주주의가 기독교 민주주의로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교육 영역에서 드러날 때 세속 어떤 출세주의 교육이 어떤 기독교 선김의 교육으로 변환될 가능성은 없는가? 요즘 신학자들은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개인의 구원을 포함하지만 사회 전체의 구원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어떤 개인성과 공공성이 다 있다는 거죠. 저도 여전히 기독교 세속주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속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서구교회가 참 나쁜 유산을 우리 신생교회에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세상이 다르다. 거룩한 교회 영역과 속된 세상의 영역은 이건 좀 담을 좀 쌓아야 된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 맞는 얘기 같은데 잠깐 잘못하면 성속 이원론이라는 세계로 넘어가거든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업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일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더러운 그 종교의 타락한 영역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속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영역, 사회 영역, 문화생활, 비즈니스 영역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어떤 삶이 드러날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임팩트 투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서 평범한 보통의 투자인데 어떤 세상을 위한 투자, 공공 가치를 위한 투자를 겸한 투자를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독교 자본주의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원래 자본주의가 기독교 문명에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구의 세속 자본주의, 지구촌 자본주의가 좀 요즘 막 나가는데 다시 기독교적 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되면 어떨까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후배에게 그 얘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계속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꾸었던 꿈,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꿈을 꿉니다. 이 세상 지금까지 하나님 다스려 주셨는데 앞으로 미래 세상도 주님이 직접 친정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